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러 함께 나가겠습니다.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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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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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보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슴판에 깊게 새겨지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설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미련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보타며 죄 가운데 행했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섭섭함, 그리고 우리의 의와 자랑과 교만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파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이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 것이며 온전히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씨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 설교, 이 복음이 지진이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설교에 여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의 이 설교를 통해서 큰 지진, 성령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진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는 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처음 탄생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켰냐 하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왔느냐? 바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설교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도 아니에요. 어떤 리더십도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정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먹지 않고 버티는 장사가 있겠어요? 네. 먹지 않으면 금방 근육이 빠져서 잘 걷다가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어떤 그 능력이 공급되는 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가 확연하게 안 봐도 비디오고요, 안 들어도 오디오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지 말고 가로막지 말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잘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강단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메신저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왜곡하지 않고 가로막지 않고 잘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강단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전쟁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만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처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시 주워 담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죄 때문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왜곡된 어떤 쓴 뿌리, 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교가 귓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리긴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선한 기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승리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을 승리할 수 있든지 승리하지 못하든지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네. 요즘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늦게까지 그렇게 밤새 이렇게 자정까지 열심히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맞춰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해야 되지만 토요일날 여러분 안 드셨던 보약도 드셔야 돼요. 왜요? 주일날 승리하기 위해서. 왜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반응도 그렇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설교의
파워, 설교의 능력, 설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파워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렇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설교는 우리들에게 세워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세워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지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다른 데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벌써 받았겠죠.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들은 정말 다른 곳을 통해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치고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지 않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곳,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네,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교는 세워줌의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세워주심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왔는데 그냥 왔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겠죠. 격려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경험하자. 어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을 설교를 통해서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확고한 어떤 확신도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혼동하고요,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다 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동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지지해 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의로운 발걸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역사예요. 설교의 첫 번째 반응 뭐라고요? 세워짐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도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설교는 자기 교만과 의로움을 부수는 깨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세워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요? 깨어짐의 역사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지받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설교는 이런 역사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깨어짐의 역사도 경험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서짐의 역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달라지지 않고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에너지와 파워로 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서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집,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설교의 또 다른 하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부술 수 있나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부시고 그것을 깨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은 절반이 다 부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에 그 숨겨진 그 교만함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 서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역할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서짐과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대요. 누가 찔렀나요? 마음이 찔렸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런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막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서 자기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이것이 부서지면서 바로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바로 부서짐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도 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함이에요. 그래요. 아예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너무 강해서 올바로 성장하고 변화를 막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틀로 고착되어져서 이제 굳어져서 이게 단단한 껍질로 되어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강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한 사람만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도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죠. 왜요? 딱딱하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여기까지 그냥 가면 그냥 괜찮겠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결국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가 아니라 악이에요. 악. 몰랐죠.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게 될 줄. 그런데 자기 의가, 자기 사랑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야 하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의가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도 어떤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의가 없어 하는 분들,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은 뭐예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위대한 거짓말일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 자기 자랑은 너무나 교묘해서 자기가 속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그렇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인다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어떤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내가 부딪히고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딴 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만이 아니고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부딪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자주 부딪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가 강해서 그래요. 근데 먼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은 그냥 봐도 지나가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뭔가 자꾸 부딪힌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까운 사람들과 티격태격 마음 상하는 일이 잦다. 자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다른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교만과 자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담감이 온다.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찾아온다. 부담이 오고 지친다는 생각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자기 의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기쁨이 공급되는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기 교만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던져졌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고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명하는 그 조명 앞에 자기의 문제가 드러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얼만큼 악하냐 하면 여러분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또 죽였다라는 뜻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깨어짐, 부서짐이에요. 그런 반응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짐의 그런 은혜의 체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설교를 통해서 자기 속에 숨겨진 교만한 자기 의와 위장된 교만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껍질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설교는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위한 참된 회개를 요청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참된 회개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교만과 죄성을 깨닫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동안 자기 생각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이 부딪히면서 조명되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신념과 삶은 몽땅 틀렸구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했고 정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바르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꾸 비껴가기 시작했을 때 결국 이러면서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져 있던 그런 자기 의가 있어서, 숨겨져 있던 자기 교만이 있어서, 그래서 삶이 재미도 없고 늘 짜증도 나고 그랬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베드로가 던진 통렬한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외쳤던 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터져나온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함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슈브라는 것이죠. 나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선하다, 뭔가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슈브는 뭐냐 하면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뭘까요? 둘 중에 슈브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완전히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던 어떤 가치체계 중에서 요만큼, 요 부분만 그냥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도 간에도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싸움과 갈등과 마음 가운데 어떤 상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빡빡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것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 의가 되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욕망, 물질의 욕심, 자기 자랑, 과거의 명예,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 다시 속에서 이제 꿈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성도의 삶이 이런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겉에다 덕지덕지 뭔가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동시에 즐기려는 이중살림을 청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과거의 삶을 배설물처럼 다 집어던지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어떤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받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나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과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인류 사상,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행해졌던 설교의 결론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정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 의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겠죠. 자기 의의를 고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을 보세요. 정말 좋은 세상 같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찰린이라는 그런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찰린이라는 여자는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린 시절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움을 받으려고 왔으면 자기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자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시작하려면 난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난 잘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책은 뭐 정신의 문제만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모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그의 여진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저들이 새로워지고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참된 회개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부서져야 될 것 부서지고 깨어질 것 깨지고, 그래서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교만하고 아버지 우리의 의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할 때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와 만족과 자랑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깨어짐의 부서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된 회개로부터 출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서는 어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나아가라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